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간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오나 봐요. 오늘따라 그냥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초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게 다 뭐냐면 합당한 삶, 합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딱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그래서 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일이고 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데 그런 복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결론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를 부르신 게 주님의 일이죠. 그죠? 아니, 엄마가 아무개 하고 부르면 뭐예요? 엄마 일을 하라는 거죠. 뭔가 엄마가 시키는 거나 지시하는 거나 뭐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죠. 뭔가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첫째, 공통적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부름에 응답을 하고 화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하나의 부르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자녀 삼으셔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 또 하나는 사명인데 부르심은 동일하게 그 구원은 동일하게 부르심이지만 사명은 또 달라요. 사명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나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사명이 좀씩 다를 수 있어요. 직분도 다르듯이 그건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참견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에 무슨 수석들이 많잖아요. 비서실장이 있고 뭐 그 밑에 수석들이 많아요. 그럼 이 수석들이 서로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가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가 되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분이고 하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사명이 다 다른데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것이 그렇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다메섹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부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또 뭐 우연찮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다양한 삶 속에 살다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은혜지요. 교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교회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생활 중에서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일치됨에 대한,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좋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지요. 또 마음도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서로 뭘 얘기를 해도 그냥 되면 얼마나. 그래서 세상 말로는 죽이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잘 안 맞는,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만나는 것도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부부가 불편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부부가 불편하면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는 그런 부부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겐 주셨어요. 보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평안 얻으세요. 그럼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을 받고 가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빠지기 쉬운 게 뭐냐? 우월의식이에요. 나는 부름받은 지 오래됐어. 나는 이렇게 부름받아, 나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뭔가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우월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우월의식에 빠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개천에 미꾸라지 새끼 요만한 게 하나 시험쳐봐야, 이렇게 헤엄쳐봐야 별로 요동이 없어요. 겨울에 메기가 이만한 게 막 휘젓고 다니면 정신없겠죠. 그죠? 하나님께 많은 은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뭔가를 막 이렇게 거스리면요, 그 파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은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 변화의 기준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어떤 능력을 가지면, 확신이 이렇게 있으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마음도 갖고 성품도 갖고 인격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도 그 안에 잘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평신도들도 뭔가 이렇게 표준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동네를 가면 나무들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됐든 뭐 감나무가 됐든 뭐 느티나무가 됐든 커다란 나무 하나가 그 마을의 이정표와 같아요. 뭐 보여 할 때
큰 나무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이 신앙에서 그러한 역할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있었는데 지금 그게 참 적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게 살고 시대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살다 보니까 인격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서 나의 인격, 그러니까 밖에서 살아가는 내 인격이 같이 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인격을 볼 수 있는,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나를 맡기고 가듯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합당한 삶이 뭐냐? 첫째로 겸손입니다. 2절 보면 모든 겸손. 겸손도 모든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인 상태예요. 겸손은 겉으로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뭐 굽신거리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상태. 나의 내면적인 상태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할 때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뭐 괴수,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본인은 겸손하기를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늘 그렇게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 겸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손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이유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신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요. 그러나 일하면서 자기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기로 인해서 이웃이 갈등을 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겸손이 있는지를. 자기 속에 갈등이 많다는 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갈등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부모님 앞에 불려가서 얘기 듣는데 이 안에 갈등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아가 많다는 거죠. 또 내가 갔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건 내가 그만큼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내 잣대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바울은요 모든 면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이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출발과도 같고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리에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악을 부드러움으로 이겨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거나 악을 힘으로 이기거나 악을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온유는요 악을 부드러움으로 이겨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 만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진짜 온유한 사람 만나면 부러워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온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인자한 웃음, 그 미소들 있잖아요. 막 웃는 게 인자한 미소가 참 그리워요. 가끔 뭐 이렇게 뭐
그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외국 할아버지들 뭐 수영기를 갖고 이렇게 웃고 있으면요 참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로 여러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를 해야 돼요. 온유는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분을 품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의에는 엄격하고 진리에는 용기를 내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를 표현할 때 주인 앞에 말을 잘 듣는 소와 같은, 주인 앞에 말을 잘 듣는 소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신앙생활은 인내지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을 만큼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참고 참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기 가서 하는 거지, 마지막이라도 여기서 그걸 푸고 가면 인내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하나님이 부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한 번 참은 거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참아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어려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훈련이 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 중 하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죄송한데 숙제 중 하나가 이게 오래 참은 것 같아요. 오래 참.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오래 참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견뎌가는 거죠. 꾸준하게 견뎌가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신앙에는 꾸준하게 견뎌가는 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이 뭐냐면, 용납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예전에 막 혼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맞아가지고 울다가 진짜 잠들면 엄마가 담요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잖아요. 안쓰러운 마음 덮어주잖아요.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덮어주는 게 이게 용납이에요. 그래서 용납을 가족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에게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 밑간맞은데 저거 나를 아주 그냥 모함하고 다니는데 쟤를 가서 담요를 덮어줘야 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서로 용납하라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옆에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덮어가는 거죠. 덮어가는 거예요. 덮어가. 왜?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거니까. 거기서 묻고 따지고 뭐 지적을 하고 막 그러면요 화평이 다 깨져요. 화평이 깨진 궁극적으로 교회의 생명은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맨날 싸워봐요. 가정의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가정은 평안해야죠.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생명력을 내가 스스로 잃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덮어야죠. 그거 지적하고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유행가. 불효자는 웁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말로 다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말로 교육받거든요. 이미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애가 모범생이 돼요. 그렇잖아요? 말로 될 것 같으면 내가 낳은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덮어주는 이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 역시도 막연하게 사랑은 이런 거래가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네?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그걸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란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깨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정말 좋죠. 동네에서도요. 가장 부러워하는 동네는요. 돈 많은 동네가 아니라 그건 부러워하는 동네 집이고 돈 많은 집은 여기 부러워하는 집이고 가장 부러워하는 집은 화목한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집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런데 맨날 저렇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녀. 모든 게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다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가 되면은요, 살아가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데 살아가는 게 쉽잖아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네가 다 해야 되고, 각자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제 저 양동에 일을 하는데 벽을 막 깼어요. 그러니까 벽을 많이 깨니까 이 벽돌 막 이런 게 깬 게 막 잔뜩 쌓이잖아요. 쌓이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저기 끝나고 우리 30분만 하자 그러더라고.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그 깬 걸 그냥 놓고 가면 그걸 혼자 치우려면 3-4시간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그냥 돌을 이렇게 옆으로 주니까 옛날에 물 나르듯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30분 되니까 거반 치우더라고요. 그냥 뭐 하니까. 그래서 이게 배지장도 뭐 마주 들면 낫다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교회 일도 가정 일도 하면 얼마나 살기가 쉽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나가 돼서 더 서로 쉬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 되는 데는
분명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밭이요, 밭에 가서 이렇게 예쁜 밭, 깨끗한 밭, 곡식이 잘 익는 밭을 만들려면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 수고가 있지 않으면, 그 노력을 안 하면요, 좋은 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다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그걸 뽑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각자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덮어서 기다려주고 권면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천수란 사람이, 제가 요즘 거기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천수 가족이 매력을 느껴서 제가 봅니다. 잠깐 이렇게 봤는데, 딸하고 자전거 나들이를 이제 시골 가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딸이 그런 거야. 아빠랑 뭘 하면 군대가 된대. 야, 빨리 안 와? 너 왜 그렇게? 그거 못해?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딸은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재미있게 즐겁게 자전거로 나들이하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또 예쁜데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아빠는 야, 나중에 됐어, 빨리 와. 막 뭐든지 다 명령으로 하니까 군대 갔다는 거죠. 근데 이천수는 자신을 모를 거야, 아마.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젖어 있으니까.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그게 젖어 있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세요. 헌병대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했냐? 왔어? 먹자. 뭐 그냥 탁탁 끊어져요. 별로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드러우셨는데,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면 하나됨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힘써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힘써 하라. 힘써. 그냥 대충 그냥 네 힘껏 이게 아니라 힘써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미국에 예전에 어떤 기자가 글을 써놨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 썼어요. 한국인들은 참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고, 교회도 열심히 짓는데요. 이민 와갖고 뭐든지 열심히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 뭐냐면, 그래서 열심히 싸운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싸운대. 결론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싸워도 미국 사람 손해날 게 없대. 지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장점인데, 미국인 눈에 볼 때는 그 열심히 싸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싸워도 어차피 미국에는 손해 끼치는 게 없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교인들끼리 싸워봐야 세상은 손해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근데 그 기자가 보는 눈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들끼리 잘 싸우네. 그래 봐야 뭐 지네 안에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권면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